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또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로는 개구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개구리는 다 죽어서 재앙이 그치게 되자 바로는 이제 숨통이 트이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로 왕에게 따로 경고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게 되면 그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전역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재앙은 피해 재앙 또 개구리 재앙에 비해서 분량이 적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면 이전 재앙보다 덜 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재앙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방의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권능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과 또 개구리 재앙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최고의 문명과 마술, 지식을 자랑하는 그 요술사들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자존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술사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생명을 주는 그런 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개구리를 생겨나게 하고 또 더 나타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개구리를 다시 물러가게 해서 삶의 일상을 되돌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현대 문명과 또 지식과 매우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근원적인 원인을 고치지 못한 채 부작용만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요 근래 계속 화두가 되는 주제가 바로 AI입니다. 인간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도와주는 해결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외신과 환경단체에서는 이 AI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동하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열이 발생될 때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수조 리터의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상에 혁명적으로 편리하게 만든 이 플라스틱과 화학 물질들은 이제 우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최근 학술지 등에 따르면 인간의 심장과 태반, 또 심지어 뇌 혈관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보도된 지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배달 문화의 간편식이라는 편리함이 결국 인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도구로 찾아온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또 편리하게 만든 기술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소외감을 더 느끼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은 파괴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 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이 모방된 능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세 번째, 이 재앙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땅에 치게 해서 결국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합니다. 요술사들도 이전처럼 그렇게 이를 생겨보게 하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앞선 재앙을 흉내냈으면서 이 작은 이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피와 개구리 재앙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꾸고 또 변형시키고 또 눈속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록 작고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움직이고 번식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티끌이라는 무생물을 쳐서 생명체로 바꾸는 것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문화가 발전되고 또 과학이 발전되어서 영원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요 경영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생물조차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들어낼 뿐이지 무에서 유로 창조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존심 강하던 요술사들은 항복을 선언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에츠바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신의 손가락이란 뜻입니다. 이 고백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셔서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그 정도 능력을 행하신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시고 능하신 손가락 하나로 티끌을 건드시니 온 제국을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자신이 부리던 요술이 그저 손장난 또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개를 돌려 보입니다. 요술사들은 항복했지만 이 권력자는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의 지혜와 기술의 한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최고 경영자라 우기며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요술과 같은 일시적인 방편,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티끌 하나를 생명으로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복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재앙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신처럼 또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자 또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인 게브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온갖 곡식을 가져다 주고 또 풍요의 근원이었고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땅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자신의 안녕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신성시하며 의지했던 그런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차례로 무너뜨리십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를 피로 물들이시고 또 다산의 신 헤게트를 개구리 재앙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십니다. 이제는 땅의 신 게브를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신으로 여기며 의지할 것, 너희가 견고히 서 있어야 할 땅은 바로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 삶의 근간으로 삼고 우리가 견고히 서 있으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땅의 신 게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재앙은 우리에게 의지해야 할 대상을 바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신을 의지하며 땅의 티끌 같은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또 그 땅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땅의 티끌조차 생명으로 바꾸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반석 대신 그 바위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재앙이 되느냐는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 땅에 서 있을 때는 언제든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또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결코 변하지 않고 견고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부터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우리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티끌 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터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와 같은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백한 사인과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있음을 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여러 풍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귀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이 마음의 참된 평안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